성령님 임하소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소서. 공의를 베푸소서. 함께 하소서. 은혜를 풍성하게 도우소서. 넘치게 도우소서. 주여 함께 하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장 찬양을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높으신 사랑 널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영역과 찬송하라. 여호선의 빛 그 지방 동창 그늘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가득한 이 땅 주의 조화 힘찬 명령에 거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 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널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왕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으라. 아멘. 우리 183장을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네 소리 들려 산천이 죽을 주네. 공비로 내리는 내게도 주옵소서. 나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별따라 분호를 내려 천국이 무슨 날이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나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다.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명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만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들으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들 구원하시고
성령이 오셨네 신성령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를 넓고 심으면서 믿는 나에게 작은 이거로 오정을 아니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열었세 성령이 오셨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20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보면 그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올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249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는 찬송할 때에 그 고단 앞에 눌러서 그 고단 앞에 눌러서 그 영광 놀리세 그 영광 놀리세 저 완고도 묘한 시온성 강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다 나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강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빛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완고도 묘한 시온성 강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마시고 늘 찬송 부르니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완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다같이 주여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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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자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소서 찬양 가운데 함께하소서 성령에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긍휼을 베푸소서 이 자리 시간에 함께하여 주소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성령이여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에 위로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치료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샘과 용기를 다하여 주소서 기도에 응답하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주여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굳은 믿음을 다하여 주소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소서 화목하게 도와주소서 은혜를 풍성하게 도와주소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시므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송가 92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너의 사랑 지극하다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름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간이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왕건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아놀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우리 교동문 64번을 배워가겠습니다. 시편 148편을 배워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성도들과 함께 할렐루야 하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369장을 찬양 드리시고 장소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지 맡아 누리고 지도한 친구네 걱정 관심고가 없네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끊임없이 낙심 말고 또 노력하면서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감하시오니 어찌하리 않을까 의심 걱정 누가 우니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변신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귀한 줄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계시의 계절 가를 허락하시어 들마다 굳이 이어가듯 우리의 믿음과 사랑도 주 안에서 성숙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주시어 풍성한 정렬을 맺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며 주님의 뜻에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교만으로 죄를 지은 것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 세상 소리에 귀 기울였고 기도하기보다 안일하게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별로 저희의 마음을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주님 뜻 안에 거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 소문 다섯 교회를 붙드시고 이 지역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부흥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뜨거워지며 말씀의 능력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세대와 세대를 이어 믿음이 전수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와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가정에도 평강을 더하시며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찬양으로 헌신하는 성가대를 축복하시며 그들의 목소리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찬양할 때마다 회중의 마음이 열리고 모든 성도가 함께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며 찬양이 곧 예배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 친히 주관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은혜와 감동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해 제 삶이 변화되며 예배 후에는 세상 속에서 빛과 정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승리를 청드리겠습니다. 낮은 나를 돌보시고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좋은 날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기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 전에 달려온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의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사 찬양을 연락하시고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며 위로하시며 세임과 용기를 다하사 험한 세상 넉넉히 행복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를 이 시간에 긍휼을 베푸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들이 씻어 녹아내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하사 마음의 상처가 치료받게 하시고 그래서 늘 성도들이 행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비가 내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공기도 맑아지고 좀 더위도 물러가고 이렇게 이제 9월달이 되어서 복된 날 주의 전에 오늘도 달려오신 것을 하나님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전에 달려오신 이 발걸음이 천국으로 가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오신 것을 하나님 대단히 기뻐하시고 오늘도 예배하시는 날 풍성이 넘치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 사람은 누구나 과거에 받은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상한 감정이랍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트라우마라고 그런 용어를 씁니다. 트라우마 하면 상한 감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는 이렇게 정도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게 누적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이게 심할수록 이 삶의 현실에 적응하기 대단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 마음의 상처를 잘 치료를 받고 이걸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 트라우마는 대단히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3년 전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 소방관들이 가서 불 끄느라고 고생을 하고 그 후에 조사도 받고 해서 이 소방관들이 굉장히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남 고성소방서 소방관 44세 한 분이 이제 이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니까 사람이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이제 숨진 채 발견되었고 또 인천의 소방공무원 박모 씨 이 사람은 30살밖에 안 된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역시 그때 이태원 참사 때 화재진압하다가 그 구조 현장에서 극심한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역시 이제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라우마가 극심하면 사람이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큰 삶에 고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육군 대위 한 분이 수성못에서 여러분들이 뉴스 봤겠지만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분 32살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분이 이제 왜 수성못에 왔느냐 그 수성못 근처에 있는 초중고를 나왔대요. 그게 대구 청년인데 그 영천 삼사관학교 교관이더라고 보니까 그 대위인데 그분이 이제 그 수성못까지 와가지고 역시 그분도 이제 돌아가신 채로 발견이 되었어. 그 어머니가 그렇게 통곡하면서 우는 것을 보면서 했는데 그분이 유서에 나는 뭐 시달림을 당했다. 괴롭힘을 당했다. 이런 이제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다 마음에 이게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이걸 극복을 못하면 이렇게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든지 간에 겉으로는 사람들 웃고 있어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그러한 상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처를 꼭 여러분들이 치료를 꼭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치료를 받아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모의 어떤 폭력에 의해서 자녀들이 상처받는 경우가 이제 가끔 있습니다. 술을 너무 지나치게 먹고 술 먹으니까 이제 폭력을 쓰고 부모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자녀 세대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이 부모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제 똑같이 한다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술 안 먹게 됐습니까 하면서 분노가 이제 이 마음속에 이게 엉어려져 가지고 똑같은 이제 그런 스타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부모가 저렇게 했으니까 나는 절대로 저렇게 하지 않겠다 하면서 술을 아예 입에도 대지 않고 결심하고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덕은 침례교회 김관성 목사라는 분이 본질이 이긴다 이런 책을 썼는데 그 목사님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의 부친이 극심한 알코올 중독 상태로 이 폭력을 행했어요. 그 어릴 때부터 폭력을 많이 당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트라우마가 심하겠습니까? 근데 그 형은 이제 그 부친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으로 폭력으로 이 평생을 살아갔어요. 근데 동생 김관성 목사는 그 엄청난 내적 상처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치료를 한 거예요. 그걸 극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많은 사람을,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이제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트라우마가 극심하더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크고 작은 이 마음의 상처가 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씻어내버리고 치료를 받고 행복한 여러분들이 다 되실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른 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송도 거기서 나왔는데 조셉 스크리번 목사님이 썼는데 이 목사님이 아일랜드 출신입니다. 24살에 결혼하려고 했는데 결혼식 하루 전에 약혼자가 죽었어요. 극심한 이제 사고로 죽었습니다. 극심한 마음에 이제 고통이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받아서 엎드려서 이제 하나님의 도심을 구했고, 그 다음에 아일랜드에서 캐나다로 이제 왔습니다. 캐나다 와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들이 구했습니다. 이제 캐나다에 있는 어떤 자매를 또 만나서 또 결혼을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또 폐결핵에 걸려서 또 죽었어요. 그래서 두 번 다 결혼을 앞두고 약한 자가 죽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마음에 극단적인 이제 상처가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찬송으로 이걸 극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성도가 바로 이 찬송을 지은 것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하는 이제 이런 찬송으로 바꾸고 찬송과 기도로 이 트라우마를 극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장 중요한 자리가 마음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지킬 만한 것보다 어떤 재산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 네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마음의 방향이 죽겠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마음의 방향이 산다. 마음의 방향이 기쁨과 소망과 은혜와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차면은 우리는 어떠한 외부적인 충격, 내적인 충격도 다 극복하고 행복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트라우마를, 마음의 상처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좋아하는 짧은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행복의 길, 또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이 여기서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 15절을 읽어봤는데, 15절을 보면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악으로 악을 갚는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럼 나도 악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때리면 나도 때리고, 네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너를 미워하고, 네가 나를 원수하면 나도 원수를 갚고, 이게 악으로 악을 갚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움에서 미움으로 이렇게 반응하면 계속 미움이 대를 이어서 가게 되고, 원수를 원수로 반응하면 계속 원수가 이렇게 대를 이어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악으로 나오더라도 악으로 갚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사랑의 길로 가라는 것이고, 용서하는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자, 용서하자.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니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더라도, 상대방이 나를 핍박하더라도 사랑으로 이렇게 대하고, 또 용서를 할 때 치료가 놀랍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미움의 영이 너무 많아요. 또 이유 없이 사람을 미워하고 폭력을 쓰고 갑질을 행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잘 참지를 못하고 조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가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미움, 사람에 대해서 미움, 이런 것이 이제 쌓여 있고, 또 학창 시절부터 시작해서 이 왕따를 시키니까, 또 학창 시절부터 폭력을 행하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그때부터 해서 이 마음에 자꾸 분노가 쌓이고 미움이 쌓여가는 거예요. 또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는 것도 그렇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그렇고, 직장 생활에서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런 것이 다 트라우마로 남아서 끊임없이 이제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래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뭐 두 가지 주신 것도 아니고 한 가지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지 사랑은 흔한 죄를 덮어주느니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죄를 지었다가도 그걸 허물을 덮어주라 이 말이에요. 내가 사람을 이렇게 사랑으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긍휼로 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으니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사람에게 용서하고 내가 사람에게 인자함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로 임하시고 심판이 아니라 긍휼로 임하시고 은혜로 임하시고 사랑으로 임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해줄까요? 그 예수님 하신 놀라운 말씀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위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적인 용서, 진정한 용서, 마음의 용서, 원수까지라도 용서. 그래서 용서와 사랑이 사실은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시고,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1만 달란트의 죄가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100데나리온 지어진 형제의 죄를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상처를 잘 주는 거죠.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친구, 이렇게 가까운 성도, 멀리 있는 사람은 상처를 줄 수가 없어요. 가까이서 지낼수록 이게 상처를 주고받기 쉬워요. 말, 언어를 통해서 또 나도 모르는 행동을 통해서 이게 상처 주고받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하튼 끊임없이 용서해요. 오늘 용서하고 내일 또 용서하고 하여튼 죽을 때까지 용서하고 죽기 전에도 용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하소서 자기들 하는 일을 알지 못 스테반이 죽어가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나와 여러분들한테 용서의 길, 사랑의 길로 가는 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원한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저 사람 불쌍하다. 긍휼의 눈으로 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때문에 하여튼 남편도 용서하고 아내도 용서하고 부모도 용서하고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다 용서해버리고 여러분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간증 중에 중요한 간증은 반복해 드립니다. 2008년에 파리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한밤중에 불이 났어요. 실합니다. 4층 아파트에 아버지와 9살 미만의 4남매가 잠이 들었었어요. 불이 났어요. 근데 유럽의 서민 아파트들은 아파트 사이에 거리가 짧습니다. 1.7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보다 못해서 이웃 건물과 1.7 자기 키 정도.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웃 건물로 이제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자기 아파트에서 옆에 아파트로 다리를 만들었어요. 1.7m 거리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서 매달려서 빨리 나를 건너서 지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아이들 격려하면서 3살 막내까지 이제 4명이서 9살까지 4명이서 아버지를 밟고 피신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 4명의 아이들이 피신했을 때 그 아버지는 불에 타서 결국 떨어져서 죽은 이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예화가 저는 참 오랫동안 제가 기억이 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이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십자가 다리를 놔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리를 건너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지 나와 여러분들이 무슨 의의가 있어서 잘해가지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형제가 부모가 또 자녀가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거나 상처 주는 어떤 것을 했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축복할 수 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복음의 핵심이 용서와 사랑이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꼭 그 길로 걸어간다면 우리가 용서 못할 죄가 전혀 없고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우리는 행복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말씀 자체가 참 은혜가 되는데 두 번째로 항상 기뻐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라. 그래서 기쁨으로 트라우마를 극복하라는 기쁨으로 항상 하여튼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유달리 이 경쟁이 치열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유치원 때부터 경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살면서 삶 현장에서 경쟁이 심할수록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스트레스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항상 유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이렇게 기뻐하고 항상 평안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기뻐하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느냐? 빌립보 4장 4절에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또 말을 하는데 기뻐하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구원을 받았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고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귀신들이 너희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할 일이 아니라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너희들이 구원받은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기뻐하라.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사실 우리가 번글번글 하루 종일 우리가 장사가 좀 덜 돼도 여러 가지 힘이 들어도 하루 종일 이렇게 웃으면서 다니는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고 천국에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자격이 있고 항상 기뻐할 특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의로움과 평안과 기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렇게 특징이 평안과 기쁨이고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기쁘고 또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찬양할 때 치료를 주세요. 특별히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찬양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운행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CCM 찬양을 많이 듣고 우리 찬양을 많이 듣고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이런 찬양을 여러분들이 자꾸 부르고 내주에 보이는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찬양을 자꾸 이렇게 평소에 부르고 찬양을 듣고 하면은 놀랍게도 우리 마음에 치료가 임하고 은혜가 나고 기쁨이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프라노 김영미 교수가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굉장히 이제 노래를 잘하는 분입니다. 동양의 마리아 칼라사 정도.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살아가던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삶에 너무 의미를 잃어버리고 이제 신경쇠약과 우울증이 왔습니다. 2년 동안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우울증이 와서 살 의미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아픈 몸을 질질 끌고 하나님 교회로 가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이렇게 마음에 이 상처를 이제 어루만지시고 치료가 임하셔서 작은 평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평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 평안이 점점 마음을 가득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온전히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그 우울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이제 찬양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교회에서 초청하더라도 달려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 사역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가 파라클레토스라는 거,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위로자, 도와주시는 분, 또 다른 보혜사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시는 이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이제 보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계신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임과 용기를 우리에게 늘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람이 쉬지 않고 하는 것은 사실 숨 쉬는 것입니다. 심장이 뛰는 게 쉬지 않고 하고 숨 쉬는 것을 쉬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잘 내려야 되는데 기도는 우리가 뭐 응답받기 위해서 이렇게 주여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한마디로 대화가 기도입니다. 그럼 누구하고 대화를 하느냐?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이제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이런저런 자꾸 대화를 나누는 게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는지 간에 주여 하고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걸고 대화를 하고 이게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이 자체가 이제 기도인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제가 사무엘상을 보니까 한나와 버닌나가 있는데 이 아내가 둘이었습니다. 버닌나는 자녀를 가졌어요.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닌나가 늘 한나를 괴롭혀 너는 뭐 자식이 없지 하면서 한나를 이렇게 괴롭히니까 한나가 격분되었고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졌습니다. 한마디로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이제 마음이 괴로워서 성전에 나가서 기도를 하면서 통곡을 울면서 그렇게 이제 입술리를 떨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에 있는 고통을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그게 이제 한나의 기도였어요. 마음에 있는 고통을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 보니까 입은 이렇게 떨리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 이 여자가 지금 술에 취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술을 끊으라, 포도주 끊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나가 나는 이렇게 술을 마신 여인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내 마음에 있는 이 고통과 괴로움을 이렇게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네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내가 축복해 주노라 하고 이제 그렇게 축복을 해 줬어요. 바로 이 한나가 드린 그 기도가 마음에 있는 고통을 아뢰는 기도, 토설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해내는 기도.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에 근심, 걱정, 괴로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불신자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근심, 걱정, 괴로움, 염려가 다 마음에 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두고 있으면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고 화병이 되고 우라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에게 얘기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소문만 퍼뜨리고 안 좋은 얘기만 하고 다니는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괴로움과 고통과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의 고통과 근심, 괴로움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내 마음에 있는 근심을 얘기만 해도 이게 치료가 되잖아요.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외로움을 타고 외로우니까 자꾸 이렇게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죄도 마찬가지고 근심, 괴로움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만일 방언을 한다면 방언으로 계속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또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의 현장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지 간에 마음의 근심이든 괴로움이든 죄 문제든 끊임없이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마음의 고통을 다 해결받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 여러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진주에 어느 고아원에 한 고아가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16살이 되자 이제 고아원에서 나가라 그래서 나왔어요. 갈 데가 없었어요. 진주역에서 구두 닦기 하는 형한테 가서 이제 얘기하니까 그 형도 사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기차표 하나 끊어주면서 부산으로 가, 넓은 데로 가라. 부산으로 가서 거기서 일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차를 탔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옆에 이제 어느 분이 앉았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밖에 이제 없습니다. 주여 배가 고프네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래 옆에 있는 분이 이제 김밥 먹고 싶으냐 하고 김밥 사줬어요. 이제 부산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데가 없어요. 그래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당장 오늘 밤에 잘 데가 없어요. 주여 도와주소서 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 끝나니까 그 선사분이 잘 곳이 있냐 없냐 잘 곳이 없다니까 그래 그럼 오늘 밤만 내가 재워줄게 우리 집에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하룻밤 자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이제 또 잘 데 없으니까 그 밤에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철학기도를 이제 하는 겁니다. 주여 제가 이제는 이 밤에 지나면 또 이제 갈 데가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소서라고 이제 계속 듣기도 했어요. 나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이제 식탁에서 아가 피곤해 보이니까 왜 그래 피곤하냐? 지난 밤에 그냥 이제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은 네가 취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아는 회사 있는데 거기에 그냥 청소부가 이제 자리가 비니까 청소부로 네 일해 볼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청소 일을 이제 가릴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청소부 취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부 취직이 돼가 그때부터는 이제
그 회사에 가서 이제 너무 기뻐서 이제 일자리가 있으니까 이제 닥치는 대로 이제 막 청소뿐 아니라 사원들 이제 구두도 닦아주고 막 세차도 해주고 하여튼 반질반질하게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원들이 하여튼 이 친구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청소해주고 구두 닦아주고 차도 닦아주니까. 사장님이 이제 눈여겨보니까 대단히 이제 성실한 거이 아이가.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좀 도와주면 큰일 하겠다 싶어서 이제 사장님이 공부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이제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했어요. 열심히 공부하니까. 그 다음 이제 대학 입시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또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니까 놀랍게도 이제 서울대 공대에 합격을 했어요. 이 친구가. 서울대 공대. 그래서 이제 사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친구가 성실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머리가 명석하구나. 그래서 서울대 공대를 이제 졸업을 하니까 이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이 이렇게 성실한 청년은 내가 딱 붙들어둬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딸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 사장이 그냥 사위로 이제 삼았어요. 그 회사에 사위로 삼아가지고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사위로 삼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장이 이제 나이가 점점 많아지니까 아예 뭐 사위가 이제 이 회사를 경영하게 해가지고 그 회사를 이제 인수를 시켰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은 결과적으로 부산에 어느 큰 회사의 이제 공장에 사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고아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니까 성실성이 인정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는 그런 감정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될 것 같아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기도 안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부정적인만 갖지 마시고 여하튼 계속해서 끈기있게 참으로 호흡하듯이 주님을 찾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18절에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정말 잘하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음의 고통을 극복한다, 마음의 트라우마, 상처를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있더라도 하여튼 감사하고,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더라도 감사하고, 현재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더 큰 축복 역사를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호와께 감사라.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예수님이 어제 와가지고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 가는데 정태 사위는 김천에 있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항상 이제 저녁에 하는 제가 옆에서 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자기 얘기하면 사실 싫어하는데 그냥 뭐 간단한 거니까 정태하고 얘가 전화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무슨 얘기하냐면은 자기 오늘 감사 제목 3가지 얘기해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강예신이가 이제 정태한테 그러니까 정태가 이제 그 예신이 지시대로 이제 밥을 하는 거예요. 밥을 안쳐가 이제 자기가 이렇게 밥을 안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밥을 안치면서 3가지 감사 제목 얘기해봐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정태가 좀 생각하다가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런 것 같더라고.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런 것 같더라고. 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는 왜 그런 걸 가지고 감사한다 그러지? 하면서 예신을.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예신이도 이제 감사 제목 3가지 얘기해봐 뭐 이런 것 같아요. 예신이가 나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합니다. 뭐 하여튼 이렇게 3가지를 얘기하고 그러면 자기야 사랑해 하고 이제 사람 다 끄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꿀이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삶의 현장에서 이 하루에 3가지 감사 제목 찾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습관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대부분 습관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불평이 습관된 사람은 여하튼 모든 게 불평. 아무리 시설 좋아도 불평이에요. 근데 감사가 습관된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로 참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가 그렇게 세계적인 명사가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불우했지만 하루에 5가지 감사일기 여기서 나오거든요. 하루에 5가지를 무조건 감사하다 보니까 지금 그 위대한 오프라 윈프리가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에도 감사를 하기 시작하고 현재 이 모습이대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들이 간단하지만 이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 행복의 길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악으로 나오더라도 나도 악으로 대항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 삶의 현장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행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복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놈의 마음을 잘 지키고, 이번 한 주간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잘 지키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트라우마가 있겠지만 이런 것은 하나님 은혜로 다 극복하고 여러분들이 다 웃음꽃이 활짝 피고 행복한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귀중한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꼭 새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며 사랑과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마음을 크게 넓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그리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상처를 잘 극복하고 이번 한 주간도 행복한 한 주간, 참으로 남은 일평생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대선을 넘어 헐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명치하네. 하늘의 영광 너의 몸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가릴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영영네. 하늘의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고개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잘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5분간 우리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한 5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주시고 생명체들이 이룩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일을 사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아버지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를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넓은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으로 악을 갚지 않게 도와주시고 선을 항상 따라가며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분의 7번까지라도 형제의 우리를 용서하며 내 마음에 어떤 근심과 트라우마가 있더라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 모습대로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형제의 허물을 다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살 백성들이니 이 땅의 환경이 힘들고 삶이 힘들어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항상 마음이 참으로 평안을 유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쉬지 않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대화를 나누며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다 아뢰며 때로는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아버지 하나님 한나처럼 마음에 격분됨이 많고 고통이 많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다 아뢰므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여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치지 말고 아버지 그 말씀에 따라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습에도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난해도 감사 고요해도 감사 아름다운 계절을 감사 비가 오는 것을 감사 더위도 감사 추위도 감사 자녀를 인해서 감사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를 감사하게 하시고 주의 주 부모님을 감사하게 하시고 형제를 감사 아내를 감사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 찬양하게 됨을 감사 기도하게 됨을 감사 예배드림을 감사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 직장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습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와서 찬양하게 되며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일평생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하시며 마음의 상처를 속히 극복하게 하시고 트라우마가 소멸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깊은 상처들이 소멸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상처들이 씻겨 나가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늘 행복하게 하시고 좋은 추억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죄악된 길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악은 흉내라도 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예원이가 예배 들어온 것을 감사합니다. 예원이가 잘 자라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장동혁 성도하고 황윤희 성도 아버지 예배자로 오늘 주의 전에 온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로서 이제는 아기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늘 기도로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안전운전하게 하시고 우리 형제들이 이번 한 주간도 안전운전하게 하시고 주의 특별히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형제들을 이 시간 안수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받아서 깨끗한 밖에도 하시고 어지럽증이 물러가게 하시고 목 디스크 척추 디스크가 소멸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소멸되고 떠나가게 하시고 머리가 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받아서 나는 내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님 우리의 질병까지 짊어지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 지셨으니 예수님 피해 공로로 이 시간에 저주가 물러가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하시고 직장생활이 든든하게 하시고 직장이 든든하게 하시고 자녀님이 잘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은혜를 내려주사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며 선교사들을 도우시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며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도우시고 국방이 튼튼하게 하시며 안정되게 하시며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며 교회들을 도우시며 연약한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며 그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자들을 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수고하는 모든 형제들을 도우시며 봉사하는 형제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시며 눈물을 닦아주시며 용기를 다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기도를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간구하는 영을 부으시며 회개하는 영을 부으시고 감사의 영을 부으시며 우리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소멸되게 하시고 세상길로 갔던 것을 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예수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이 더욱더 깨끗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앞에 설 때에 흐뭇게 보존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흐뭇게 보존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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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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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준비되신 분들만 예물로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9월달에 헌금연으로 김정교 집사님과 제수령 원사님, 김청원 집사님, 정모선 집사님께 고향가를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버지 목사님 좋은 말씀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향내 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을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실천하고 아버지 말씀에 아버지 지키고 행할 수 있는 복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인 아버지 주님의 택한 백성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전에 찾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예수 잘 믿는 것이 진짜 복이고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랑하고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아버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29장을 찬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행하신 은혜를 찬송하여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무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계시며 친구가 계시며 사랑 거룩한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거룩한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널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정도 박연수 원사님, 제칠성 원사님, 임명환 집사님, 전선희 집사님, 강석구 김은주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정금 신호정 성도, 최순희 원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호정 성도, 무명으로 박종준 가정은 손호식 집사님, 김정수 집사님, 심한수 집사님, 박태규 강연이, 박종용, 원민영, 박명중 원사님, 박건열 성도, 박서영, 박준서 성도, 장예원 성도, 전순옥 집사님, 전봉선 집사님, 박경조 집사님, 김청금 집사님, 최순희 원사님, 김진옥 집사님, 무명으로 홍진효 집사님, 권영재 지금에서 권하여 성도, 강석구 교민주, 강민주 문신이 저태강여신, 김정 집사님, 전순옥 집사님, 전순옥 집사님, 장동혁 강윤희, 박문나 장민주 성도였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구별해 드렸습니다. 11주 예물 감사함으로 특별한 검들을 다 드렸습니다. 주여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의 생활하자니 범사에 복의 복을 다하시고 일평생 주의 복을 받고 주의 복을 받을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생명체 이름을 분명히 기록하시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일평생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식사 오후 예배를 쉬고 예배에 바로 이제 가시는데 오늘 떡을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식사 오후 예배 드립니다. 9월달이 됐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복음 전파에 열심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원이가 이렇게 예배에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기를 잘 돌봐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다 감사합니다. 이제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송으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너를 건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피로 교통 내주하심이 이 자리에 모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생활 자녀 범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